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9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6절은 그 앞에 2절의 그 행동으로 되돌아가서 이제 이어지는 7 그 나팔의 재앙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7인을 떼다, 7 나팔을 불다, 7 대접을 쏟다, 이렇게 3개의 심판을 계시록은 이렇게 차례대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6장에서 7인을 떼는, 그리고 이제 8장은 이제 7 나팔이 시작이 됩니다. 7인과 7 나팔의 차이점을 좀 보면, 우리는 7인 심판을 7 나팔이 똑같이 요약해 준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또 이거는 철저하게 시간적으로 7인 끝났으니까 그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이 시대 속에서 그대로 진행될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8장 7절에 보면 푸른 수목이 이미 타버렸습니다. 근데 9장 4절에 가보면 수목은 해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어때요 좀? 그리고 6장 12절에서 이미 별들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또 8장 10절에 큰 별이 하늘로부터 또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시록이 기록된 이런 문학적인 장르를 오해를 해서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어떤 일정하게 어떤 순서대로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다 이렇게 계시록이 정리해서 우리한테 마지막 때는 요게 일어난 다음에 요게 일어나고 요거 일어나는데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이 계시록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7인 심판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 모든 심판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7인 자체로. 하지만 그 7인을 또 7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어떤 심판을 다른 관점으로 또 묘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7인 심판의 관점과 또 7 나팔의 어떤 관점이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7인 중에 하나, 둘, 셋, 넷, 4개의 인이 이렇게 떼질 때는 그 인간의 어떤 죄로 인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생기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심판의 결과로 이렇게 묘사가 되었다면, 이제 이 나팔은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어떻게 좀 개입해서 이 악한 세상을 이렇게 처벌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7인은 약간 처음 4개 인은 인간의 죄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막 이 세상이 망해가는 장면처럼 이렇게 묘사가 됐다면, 나팔은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개입해서 이 세상을 징벌하시고 처벌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인 심판에서 4개가 떼질 때 4명의 이렇게 말탄 자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7인 심판 중에서. 이건 이제 그 4개의 인은 다 이렇게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팔 심판에도 첫 4개의 나팔은 자연 세계를 대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나팔 심판이 인 심판보다 강도가 셉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심판을 더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데서 있어서 인보다 훨씬 더 세부적이고, 또 이 환란이 더 발전된 형태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팔 심판의 또 특징은 이 땅 전체를 파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8장 7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보면 이 3분의 1이라는 말이 12번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강도가 이렇게 세지는데도 9장에 가보면, 지금 8장이죠. 9장에 가보면
회개를 거부해요. 회개하지 않고 버텨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전부 파괴되지 않고 3분의 1만 나팔 심판은 영향을 주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3분의 2가 남아있으니까 아직. 하나님께서는 왜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버릇없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3분의 1 망했어? 3분의 2 남았네. 이러는 자들을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목적은 그냥 다 없애는 징벌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 중에서도 인자와 자비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3분의 1을 먼저 손을 대심을 통해서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남겨놓으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에스겔서 그 33장에 이 파수꾼의 그 나팔, 사람들에게 이제 위험한 이 심판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빨리 대처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경고하는 그런 나팔처럼 이 일곱 나팔은 이 일곱 나팔 심판은 우리에게 여전히 3분의 1을 손대심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경고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26절 누가복음 21장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곱 나팔 이렇게 불어질 때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조차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 그럼에도 인간은 끝까지 버티고 대항하기 때문에 결국은 일곱 대접까지 다 쏟아지는 심판을 통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첫 나팔 이제 소리가 이제 불리면 7절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에 쏟아지는 이 우박, 불, 피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건데 이 우박과 불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게 친숙한 하나의 수단이죠. 우박, 불. 구약에도 많이 이 우박과 불로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피가 섞이잖아요. 피. 그러니까 이 피는 순교자들의 피, 또 어린 양의 피를 기억나게 하죠. 피. 그러니까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피는 이 땅이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피 흘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이런 피, 이런 이미지는 전쟁의 징조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 섞인 우박, 불, 이거는 뭔가 이렇게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심상치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움직이는 하나의 표적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절에 계속해서 보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 그러니까 땅, 수목, 풀 타버리는 거죠. 6장 일곱인 떼질 때 그 6장에서는 사망이 땅의 4분의 1에게 임했는데 이게 한 단계, 파괴의 단계가 3분의 1로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보게 되죠. 이 파괴된 나무는 아마도 과실나무이지 않을까. 팔레스타인에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과실나무들. 풀은 모든 채소를 뜻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심판이 1차적으로 이런 자연을 대상으로 임하지만 그것을 영유하는 인류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통제되어 있어요. 3분의 1로. 그리고 3분의 2는 아직도 안전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통제된 심판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전부 직접 죽이기보다는 그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는 창조 질서의 일부분을 손상을 시킴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부분의 일이 생기면 부분은 전부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3분의 1이니까 괜찮아. 버틸 수 있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지저분해지고 좀 죄를 져도 허락해 주실 거야. 우리는 부분을 보면 전부를 알 수 있습니다. 3분의 1의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3분의 2가 남았다고 괜찮아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네? 이거 빨리 어떤 경고 같은데? 사인인데? 부분적인 심판이 전부를 없애버리는 심판이 오기 전에 부분을 보고 전부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자의 특징인 것이죠. 부분은 전부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삶에서 작은 부분에 어떤 문제가 터졌다고 나머지는 괜찮아. 내가 일부분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분을 통해서 전부를 보여주시거든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하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냥 대충 넘어가다가 어떤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항상 부분을 보여주세요. 전부가 일어나기 전에. 우린 그것을 예민하고 민감하게 깨어있음으로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둘째 나팔은 8절에 보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래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됐다. 여기 보면 큰 산이 아니라 큰 산과 같은 것 그러죠. 그러니까 산이 아니라 산과 같은 것.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덩어리가 땅으로 날아가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도 이렇게 참된 믿음이 뭐냐? 산에 대해서 바다에 던지우라. 이게 그럼 그대로 된다. 이게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감난산 위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거대한 덩어리, 종말론적인 어떤 신앙의 능력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바다에 던져버리는 이 불붙는 산, 어떤 이런 이미지의 원천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51장 22절에 바벨론과 연관시키는 분도 있고 또 유대 묵시 문학에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1세기에 화산 폭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쓰여지기 한 20년 전 베스비오 산이라는 데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폼페이하고 헤르클라네움 이런 데가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 그 지역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돼서 BC 196년에도 화산 폭발로 어떤 새로운 섬이 생기기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어떤 운석이 온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어떤 이렇게 환상의 어떤 체험을 할 때 요한이 경험했던 여러 구약 성경, 유대 묵시, 또 그리스, 로마의 문화, 그리고 그 당시 일어났던 어떤 현상들, 이런 여러 모든 요소들이 다 취해져서 또 뒤섞여져서 하나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성경에 말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살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요한이 인간적으로 이런 결정적인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막 자기가 극적인 묘사를 기록하여 만들어낸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요한이 경험하고 요한이 살고 있는 문화,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보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보여준 근본적인 출발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큰 덩어리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9절에 배들의 3분의 1들이 깨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둘째 나팔 재앙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건 인간 생활의 해운업, 바다에서 일어나는. 왜냐하면 그 당시 제국의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로 인해서 번성하는 무역 조직들, 그들이 어떤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배 세력을 많은 물 위에 앉은 여자처럼 이렇게 의인화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바다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이 바다를 상업으로 하나님 매개물로 이용을 해서 누리고 부를 축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들에게 오히려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그 죄악과 불순종은 항상 피조물들을 신음하게 합니다. 피조물들이 죽어나가고,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정말 이 환경을 사랑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런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항상 피조물이 신음하면서 고통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그리고 내일 이제 다음 설교 때 이제 세 번째 나팔을 살피겠지만 다 이 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 5절, 6절 바로 앞에 5절에서 향의 제단에서 취한 불을 담아 땅에 쏟는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불,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됩니다. 7절에는 땅을 불태워 버리고, 8절에는 불타는 산 같은 덩어리 떨어지고, 이제 10절 가보면 불타는 별이 강에 떨어지고, 이렇게 제단에 불을 담아서 쏟아내는, 그러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쏟아진다라는 거. 그럼 우리는 그 쏟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회개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부분은 전부 다 그 부분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부분을 통해 하나님이 주셨음을 빨리 회개하고 전부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상의 일들을 예민하고 깨어있는 자로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부를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정도는 괜찮아, 3분의 1 없어져도 3분의 2는 남았어, 세상 사람들처럼 회개를 거부하고 버텨서 모든 것 전부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분을 통해서 전부를 미리 보여주시는데, 주여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분별하고 내 인생의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깨어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